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이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우선 먼저 시간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즉 어린 양의 구속사역에 그 공로를 힘입은 자들, 생명책에 예적부터 기록된 자들, 그 자들만이 거기서 산다. 그러면서 생명수 강을 갖다 보여주죠.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을 누리는 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다. 그게 근원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앞에서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즉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길 가운데로 흐르죠. 사람이 다니는데 그 다니는 길 가운데 그 생명수 강이 쭉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강 좌우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내용을 우리들이 창세기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더라. 그게 어떤 실과인지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죠.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나무의 실과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여기서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는 것은 뭐 지금 이런 세상처럼 뭐 5월 달에 맺히는 열매가 따로 있고 6월 달에 되면 뭐 따로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와 달이 없잖아요. 거기는 해와 달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항상 풍성한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실과가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실과가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서 만국이 다 모든 백성이 다 영생을 누리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이제 열매가 잎사귀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3절이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다.
창세기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뱀도 저주받고 또 아담과 하와도 다 하나님께서 다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얼굴을 보여주시지를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얼굴을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했는데 모세에게 뒷 그림자만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완전한 악에서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상태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고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 사람 가운데 보내신 거 아닙니까? 육신을 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왔잖아. 내가 이 땅에 있잖아. 내가 너희들 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거기 가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다. 근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을 그때는 대면해서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 하나님을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 이마에 있다. 그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여기에서 정말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시죠.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6절서부터는 마지막 이제 말씀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모든 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고 성도들을 다 변화시키셔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살도록 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장차 될 일이죠. 장차 될 일.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6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있었던 이 내용.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교회를 다 돌보고 계시고 그 교회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옮기셔서 살게 하시는 때까지 이 말씀이 다 신실하고 참되더라. 참된다. 참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 앞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속히 된다고 그랬는데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네, 주 100년경이니까. 그렇잖아요?
약 2000년 전에 쓴 건데 2000년인데 무슨 속히 될 일이냐. 속히 될 일이죠.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올해 벌써 지나서 새해 작심 3일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설날을 주셔가지고 내일서부터라도 잘해봐야지 또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되게 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인간들의 일생도 일장춘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혼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00살, 지금 100년 산다. 하루살이 곤충은. 그게 일생이에요. 하루살이 곤충은. 그럼 우리들이 그 하루살이 곤충을 딱 봤을 때 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속히 든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들은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속히.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 될 일. 자, 때가 무르익이면 내일이라도 될 일이죠.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도적같이 그날이 이른다고 하셨으니까. 도적이 언제 오는 줄 알면 걱정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나 도둑놈 걱정하는 것이 왜 걱정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날도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속히 이루어지는 거죠. 자, 보라 7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계속 속히라는 말씀을 쓰시잖아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걸 지키고 있는 자. 이걸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간직하고 그날이 정말 오겠구나.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되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꼭 마음속에 담고 그 꼭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있는 것, 이게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직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걸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 요한 사도가 직접 보고 들었다는 증언이죠.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나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요한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또 천사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만류하는 거죠. 요한이 앞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니까. 그래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9절 이렇게 천사가 말하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함께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너도 하나님의 종이고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종이다.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고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형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형제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만일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거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모두는 형제, 자매. 이렇게 해야 이것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걸 다 보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임봉하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도록 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는 때는 하루가 지나면 더 가까이 온 거 아닙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면 때는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가까워지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임봉해서는 안 되죠.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계시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세대잖아요.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듣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도 이렇게 모이면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녹화해서 조금이라도 올리고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 없어지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이 임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임봉하지 않고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다 그대로 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들은 귀가 있는 자들이죠. 그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귀 없는 자들은 못 들을 것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한 그대로 다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한 자를 어떻게 다르게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자는 듣고 그래서 의를 행할 자는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다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은 그대로 불의할 것이고 어떤 자들은 그대로 더러울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따라 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대로 전하기만 하라. 자, 그러면서 12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은 뭐냐면 11절처럼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갚아줄 것이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갚아줄 것이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는 것이 있잖아요. 역사도 인을 누가 떼셔요? 사람이 떼요? 인을 사람이 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직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죠.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진행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도 진행시키시고 사람도 주관하셔서 상도 받게 하신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전체를 다 주관한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다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과 똑같은 방불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그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자,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더럽혀진 옷을 빠는 거죠. 그 어디에 빨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고 그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성 밖에서 이를 갈면서 우는 거죠. 그래서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것. 바로 그들은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단, 옛뱀과 함께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바로 결코 성에 들어올 수 없어서 이러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니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천사를 보낸 거죠.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은 교회들에게 이것을 다 증거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즉 바로 내가 바로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 이게 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요약한 그런 증거죠. 그러면서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하나가 된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관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죠.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신다. 한 목소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성령이 부르는 소리가 바로 교회에서 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부르잖아요.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계속 그런 말을 교회가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아무나 듣느냐? 귀가 있는 자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와서 계속 들으라고 지금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오라 하시는도다.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만. 교회는 계속 부를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 귀가 딱 열렸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막 갈구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막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 마시기를 원하는 자죠. 오라 할 것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이 물 기른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러시죠.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봤습니다. 왜 그 여인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달라고 했을까요? 너무나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매일 물 기르다가 먹어도 목마른 거예요. 계속 목마르요. 정말 그렇게 갈증이 나거든.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물을 마시고 싶거든. 그러면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선지자들도 계속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사야 한번 가서 찾아보죠. 시간이 이제 조금 되니까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바로 나오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계속 선지자들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매일 거짓 선지자 쫓아다니지 말고 거짓 교사 쫓아다니지 말고 그러면 더 갈증 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다윗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너희에게 세운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자된 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 왕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바로 나라를 갖다가 세울 것. 그것을 갖다가 벌써 예전부터 말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증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셔가지고 다윗이 아무 힘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윗 왕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다윗 나라보다 다윗의 왕국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값없이 다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시라.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된 게 교회도 돈 있으면 교회 다니고 돈 없으면 교회 다니기 힘든 세상이 돼버립니다. 이상한 시대로 점점 접어드는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목마르면 와라. 귀가 열리면 와라. 귀가 열렸으면 오고 목마르면 오고 원하면 와라.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내가 증거한다. 지금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걸 들으면 이걸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여기에다가 뭘 더 덧붙인다든가 여기에다가 뭘 더 뺀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전하라는 말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완전하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뭘 보태거나 뭘 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뿐만이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다 전해줘야 되는 거죠. 뺏으면 안 되고 또 여기에다가 뭘 더 보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19절 무서운 거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만일 이것을 갖다가 변질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온전히 전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변질시키면 그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이 책을 갖다가 만일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책에도 요한계시록 위에 다른 책을 더 더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이 책을 요한계시록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걸 증거하시니가 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재림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죠. 왜? 새하늘과 새 땅과 생명수가 넘치는 그곳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 미세먼지 많은데 마스크 끼고 여기서 살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진실로 믿어진다면 빨리 오기를 바라죠.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는 곳이 조금 허름한데 진짜 친환경적이고 쾌적하고 좋은 집이 곧 있으면 내가 들어갈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헌 집에서 오래 살면서 미세먼지 마시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죠. 근데 그 집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집이 나한테 올 거라고 믿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요한이 직접 봤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생명수강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을 해줄 수가 없어.
가봤더니 생명나무가 있어요. 거기 가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니까 아멘 소리가 쳐져 있다. 그래서 아멘은 그 말이 진실되게 믿어질 때 아멘이죠. 근데 졸다가 아멘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듣고 있다가 그 말이 진짜 진실인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인 것 같다. 그랬을 때 아멘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말도 안 되는 간증을 막 그러는데 아멘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거 참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힘있게 요한 사도가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 날이 빨리 오면 돼야 안 돼요. 이 날이 빨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이 땅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듣고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재림을 딱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그 나라로 다 데리고 가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러는데 이게 무슨 과학 공상 영화도 아니고 이거 뭐냐 그래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 공간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이 과학 공상 아니에요? 영화만 과학 공상인가요?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다 밝혔잖아요. 블랙홀도 있다고 그러지, 화이트홀도 있다고 그러지, 우주가 휘어져 있다고 그러지, 은하계, 태양계가 몇 수백만 개, 몇 수천억 개가 있다고 그러지. 그거 과학 공상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신다는 말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우주는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니 이 우주가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죠. 우리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 우주를.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생명수강을 주신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있을 수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다가. 그래서 저는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이면 우리 사람은 우리들이 만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라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도 존재할 수 있지. 당연히 그렇게 우리 믿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아까 찾아봤잖아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 이거 믿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요한 사도도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오신다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요한 사도의 기도의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 21절 이제 마지막 인사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모든 자는 1번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이런 의미죠. 사실 모든 자는 무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그래서 바로 17절처럼 또 18절, 19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지키는 자다. 이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때를 기다리면서 깨어있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대략적으로 살펴봤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성경 전체를 다 듣고 이것을 요약해서 딱 마지막으로 계시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같이 찾아봤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또 언제 같이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 나시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지 말고 이걸 구조적으로 이렇게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놓고 봐요. 3장, 이렇게 4장. 1장 뒤에 2장 사건이 일어나고 2장 뒤에 3장 사건이 일어나고 3장 그리고선 맨 마지막에 가서 22장 이렇게 해서 이게 역사적 순서예요. 역사적 순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3장, 4장, 5장 이렇게 하다가 이 5장을 설명하는 것이 뭐 뒤에 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여기 설명을 한 것이 중간에 설명한 것이 있다가 그 다음에 진행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6장, 7장 이런 식으로. 이 중간중간에 설명하는 것들이 있다. 중간중간에. 이런 중간중간에. 그래서 일렬로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치 건물처럼 입체적으로 가야 된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들이 뭐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시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 교회가 있어요. 이방인 교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접붙임 받아가지고 이방인 시대가 이렇게 딱.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 하셔가지고 사단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무적행에다가 사단을 갖다가 이렇게 딱 용을 갖다가 잡아놓거든요. 사단.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이렇게 천년왕국.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심판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서 이제 영원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세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은 못하고 여기에 가서 이제 죽지 않고 병도 없고 생명수를 마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시간 순서대로 쭉 이런 구도로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면서
재림하면서 이 천년왕국이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재림하시면서 이렇게 세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건 사단의 제한적 역사. 사단을 딱 사단 마음대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재림하시면 끝이에요. 이 세상 승천해서 재림하시면 끝이에요. 그럼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다는 의미는 뭐냐? 사단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쫓겨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하늘에서 전쟁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사단을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사단이 사망권세 아니에요? 사망권세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이잖아요. 부활 승천. 그럼 사단을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딱 이기셨으면 사단의 힘을 써야 못 써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디가 천년왕국이 되느냐? 바로 여기가 천년왕국이 된다. 여기가 천년왕국. 이걸 갖다가 뭐 무천년설이 하는데 저는 무천년설이 아니고 실현되고 있는 천년이에요. 실현되고 있는 천년.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왕국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정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정한 때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 정한 때가 되시면 반드시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런 걸 갖다가 무천년설이다.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저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은 지금 실현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은 뭐냐?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 여기 이제 천년왕국이 있는 건 전천년설. 신학적으로. 그 다음 수천년설은 뭐예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그럼 천년왕국 후에 재림은 뭐냐? 이 세상이 갈수록 좋아진다. 그래서 천년 동안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천년 동안은 이 세상이 완벽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따위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년설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을 갖다가 천국처럼 만들어요. 그것은 그래서 거의 말도 안 되고 건전하다고 하는 쪽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따르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이런 걸 많이 따라요. 보수 쪽에. 그냥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성경을 조금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쪽은 이쪽이죠. 이쪽.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이 천년이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단이 손대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왜? 그리스도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치려고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천년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저는 무천년설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실현되고 있는 천년이다. 그렇잖아요. 어감이 그렇잖아요. 무천년설하면 천년이 없다. 저는 천년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년은 있다. 그러나 그 천년은 지금이다. 지금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또 나오면 우리는 무천년설이라고 뭐 오해를 하니까
실현되고 있는 청년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전천년설로 배웠지만 조금 성경을 좀 더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이해를 정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고 만일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더 증거를 더 성경에서 많이 갖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아는 대로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항상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압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